자, 이 저녁에 우리가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1장과 12장 연결돼서 시편 51편입니다. 시편 51편. 자, 시편 51편은 여러분이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편 51편은 우술초로 정결하게 해달라는 간절한 회개의 기도와 찬양의 내용이거든요. 다윗이 우술초로 정결함을 받아야 할 심각한 죄를 범했던 사건이 있죠.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범하게 되는 사건 뒤에 시편 51편이 나와요. 그런데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범하는 사건이 사무엘하 11장 12장에 나와요. 그래서 11장 12장에 이어서 시편 51편을 함께 읽어갈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께서 함께 읽으면서 앞에 있는 7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들도 연결이 되는 부분이지만 사무엘하 11장 12장 넘어가면서 이제 다윗에게 위기가 찾아옵니다. 다윗에게 위기는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했던 그 위기? 글쎄요.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죽음 직전에 처하게 될 위기? 그런 게 위기였을까? 저는 달리 봅니다. 다윗에게 위기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여기까지 온 그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어 하나님이 떠나가지 않고 그와 함께 했던 그가 반대편에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아 떠나가 버리고 부리는 악령이 쳐들어갔던 사울과는 대조된 삶을 살았던 그가 순간 자기의 어떠함을 피력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위기가 온 거예요. 여기에서 다 무너지는 거거든요. 자기의 어떠함을 이제 드러내기 시작을 해요. 근데 좀 중요한 위기가 바로 여기하고 그 다음에 뒤에 가면 인구조사에서 자기의 어떠함을 드러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은사, 은혜, 이거 되게 자랑들 많이 하더라고요. 그건 자랑할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용도가 있어서 주신 것이지 그걸 되게 자랑스럽게 여기고 자랑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안타까워요. 그런 거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위하여 필요하다면 누구에게든지 주실 수 있는 게 은혜거든요. 여러분, 그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은사와 은혜는 원래 같은 단어인데 사람들이 쓸 때 은혜는 그냥 받는 것 같고 은사는 자기가 챙기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은사 집회, 은사 주의 그래가지고 은사를 받았네 못 받았네 막 이런 식으로 위험한 발언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릇된 은사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교회를 갈라놓기도 하고 했는데,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기 위하여 다윗을 선택하셨어요. 분명히 앞부분에 뭐라고 얘기한 네 아버지 양 치던 그 자리에서 내가 이 나라의 왕으로 세우기 위해 너를 거기서 끄집어냈다는 거예요. 거기서 데리고 왔는데 이게 그 전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야 되는데 위기가 옵니다. 위기는 싸움의 대상은 골리앗이 아니었다 그랬죠. 사울. 왜요? 자꾸 자기의 어떠함을 드러내는 것과 하나님의 어떠함을 드러내는 것 사이에 충돌이 계속 이게 인생에 일어납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잠깐 망각을 하고 자기의 어떠함을 드러내는 빌미가 제공이 돼요. 그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게 되는 사건입니다. 암몬과의 전쟁에 나가지 않고 왕궁에 있다가 목욕하는 그녀를 보게 되버려요. 이게 이제 발단이 됩니다. 그런데 그 일처리 방법을 보십시오. 철저하게 일반인들은 생각하지도 못할 자기가 왕이기 때문에 왕으로서 내가 왕이야 라는 걸 드러내는 아주 저질스러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게 다윗이 위기 첫 번째 자기의 어떠함을 드러내는 모습이 발각이 됩니다.
이것 발각돼야 돼요.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그럼 사무엘하 11장, 12장과 시편 51편을 함께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시죠. 제펫 5일 사무엘하 11장에서 12장 시편 51편 우술초 종결. 밧세바를 범하고 그 죄를 감추기 위해 우리아를 죽인 악행을 책망받은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고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사무엘하 11장.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애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 아메다리오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며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하며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의 뒤에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 또 여기 있어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아침이 되면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려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요압이 사람을 보내 그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보고할세 그 전령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전쟁의 모든 일을 내가 왕께 보고하기를 마친 후에 혹시 왕이 노하여 내게 말씀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의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그들이 성 위에서 쏠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 여룻베셋의 아들 아비멜렉을 쳐 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윗짝을 그 위에 던지매 그가 데베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더냐 하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라. 전령이 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요압이 그를 보낸 모든 일을 다윗에게 아뢰어 이르되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우세하여 우리를 향하여 들러 나오므로 우리가 그들을 쳐서 성문 어귀까지 미쳤더니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부하들을 향하여 쏘매 왕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니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사무엘하 12장.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지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없인 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없인 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에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1년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에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시리로다 함이라.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오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 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의 아내 바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매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요압이 암몬 자손의 라빠를 쳐서 그 왕성을 점령하매 요압이 전령을 다윗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라빠 곧 물들의 성읍을 쳐서 점령하였으니 이제 왕은 그 백성의 남은 군사를 모아 그 성에 맞서 진치고 이 성읍을 쳐서 점령하소서. 내가 이 성읍을 점령하면 이 성읍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 하니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라빠로 가서 그곳을 쳐서 점령하고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박힌 왕관을 가져오니 그 중량이 금 한 달란트라. 다윗이 자기의 머리에 씁니다. 다윗이 또 그 성읍에서 노략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을 끌어내어 톱들과 썰애들과 털도끼들과 벽돌 구이를 그들에게 하게 하니라.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과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시편 51편.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오술초로 나를 전달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설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보셨지요? 또 느닷없이 갑자기 보셨잖아요. 지금 무슨 일이 있는지. 지금 군대가 어느 상황에 되어 있느냐면 제가 아까도 얘기 드렸죠. 암몬과의 전투 현장에 군대와 신하들은 다 나가 있어요. 근데 지금 다윗이 왕궁에 혼자 남아 있습니다. 이제 보낸 거죠. 보내고 이제 자기는 왕궁에서. 그래서 그걸 뭐라고 탓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전형적인 왕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전형적인 왕들의 모습이에요. 다윗이 지금 어떤 상황으로 가고 있죠? 전형적인 왕들의 패턴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죠. 왕국과 제국과 뭔 다르다는 얘기죠? 제사장 나라는 다르다고 그랬어요. 앞부분에 보시면 사무엘하 7장 가보시면 여러분께서 사무엘하 7장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난 다음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노래를 지어 올려드리는데 사무엘하 7장 18절부터 끝절 29절까지 7장 18절부터 29절까지 거기 종의 노래라는 타이틀이 붙은 노래예요.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는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종이라고 계속 얘기를 해요. 그게 몇 번이나 나오는지 아세요? 종? 오늘 새벽에 오신 분들은 대답할 수 있을걸요? 몇 번인지 아십니까? 저는 체크를 해놨어요. 11번이나 나와요. 하나님의 종, 나 다윗, 하나님의 종, 자기가 종이래요.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을 받았는데 그러나 나는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분명한 본분은 나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종이라고 거듭 자신을 비력했던 그가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종이니까 하나님 뭐가 되시는 거죠? 왕이 되시는 거죠. 나라의 컨셉이잖아요. 그죠? 나라 컨셉이니까 누가?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왕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누가 왕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무슨 제안을 합니까? 하나님 앞에 무엇 짓겠다? 성전 짓겠다는 거예요. 야, 이거 보자. 이 성전 짓겠다는 제안을 어떻게 하냐? 누가 감히 할 수 있을까? 성전을 짓겠다는 얘기를요. 여러분, 예전에 성막 짓는 것 기억하십니까? 성막 지었던 거예요. 성막은 누가 짓겠다고 제안한 겁니까? 하나님이 지으라고 명령하신 거죠. 왜 지으라고 명령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잖아요. 너희와 함께 하고 싶. 그런데 사무엘 상하를 계속 보세요.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사울과 함께 하시다가 어떻게 버렸어요? 떠나가 버리고 대신에 뭐가 들어가 버렸죠? 부리시는 악령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누구를 왕으로 세웁니까? 다윗을 왕으로 세워 그 다음 다윗에게는 어떤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느냐면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계속해서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걸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렇다면 잘 보세요. 이거 성경 공부 똑바로 했어야죠. 뭔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다윗은 구약의 모세오경을 달달달달 외우고 학습 끝냈지요. 그런데 정확한 사실, 명백한 사실은 하나님이 계속 자기한테 얘기해요. 그리고 자기도 확인합니다.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셔서 사울의 가문은 몰락이 되고 자기의 가문은 점점 강성하여 간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7장 9절이요.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 위에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그것뿐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잘 보시면요. 8장 14절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여러분 제가 새벽에 질문한 거죠. 이게 다윗이 이긴 거예요? 하나님이 이긴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긴 거예요. 거기 같이 있었던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긴 걸로 쳐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네요. 정확하게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고 싶어 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걸 캐치했죠. 야, 절대 뭐 놓치면 안 되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이거 그러니까 어떻게 하도록 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도록 해야 되겠다. 성경 공부 똑바로 했으면 모세오경 똑바로 했으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제안하셨다고요. 성막 지으라 그랬어요. 싹 정리가 됐어요. 하나님이 이거 싫어하실 리 없다. 왜냐? 이건 하나님이 처음 제안하신 거예요. 뭐 하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하게. 근데 하나님 지금 다윗과 함께 하시는 중이에요. 그러면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서 오케이. 어떤 방법이나 어떤 새로운 컨셉을 갖다가 적용하는 게 아니고 어디 세미나 가서 배워가지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갖다가 컨셉에 적용해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도록 하는 게 아니라 예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위하여 성막을 건설했으니까 오케이. 그러면 건물 지어 거기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때 성막처럼 안치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런데 건물을 이렇게 지으려고 보니까 자기는 지금 어디에 살고 있다? 백향목 궁에 살고 있더라는 거죠. 자기가 살고 있는 궁이 왕궁이에요. 그러면 그대로 왕궁 컨셉으로 하나님의 궁 지어드리자. 그리고 하나님의 궁인 왕궁인 성전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막 걷어내고 건물로 지었기 때문에 성전이 되고 기능은 계속 거기서 제사를 드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제사, 성전, 하나님. 그래서 그 나라가 하나님이 왕이신 제사장 나라인 거예요. 됐습니까? 이거 모르는 성도, 이거 모르는 교인들 수두룩해요. 제사장 나라가 뭔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제사장 나라를 제물, 제사장, 성전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을 해냈어요. 그래서 이제 제물도 필요 없고
제사장도 필요 없어요. 성전이라는 건물도 필요 없어요. 예전에는 그래서 제물 제사장 성전이 있어 거길로 나아가야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이걸 다 완성해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성소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누구만 있으면, 뭐만 있으면? 마스터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있으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주의 몸된 교회고 주님은 교회의 머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누구 앞에 나아가는 겁니까? 주님을 통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뭐 주님 앞에 나오는 거나 같은 얘기죠. 이 컨셉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정리되셨습니까?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미안한 얘기지만 설명 못하는 목사도 있어요. 뭔지 몰라요. 어떻게 된 건지 예수가 누구인지 설명이 불가능해요. 그냥 무조건 믿으라고만 이야기를 해요. 완성된 거거든요. 그럼 뭐가 어떻게 시작이 돼가지고 어떻게 진행이 됐고 어떻게 완성이 됐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이런 컨셉을 누가 아느냐 하면 다윗이 알아요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위하여 성막 지으라 그랬. 근데 하나님 나랑 함께 하셔요. 그럼 나랑 함께 하시다면 영원히 나랑 함께 하기를 원하여 성전을 짓기를 제안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왕이신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 있도록 성전 짓겠습니다 했더니 하나님이 뭐예요? 싫어. 네가 뭔데? 하지 않고 오케이. 그런데 조건 3가지. 너는 준비만 해. 설계도대로 네 아들이 지을 거야. 그것도 역시 다윗은 오케이. 됐죠? 그렇게 해서 성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짓는다라는 제안은 그건 그냥 다윗을 위대한 사람 성전 짓는 걸 제안을 했기 때문에 그를 높여주고 아니요. 제가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정확하고 명확하게 정리를 한 결과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그 컨셉이 정확하게 정리가 되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성막 이스라엘과 함께 다윗과 함께 이스라엘 왕국과 함께 제사장 나라 그 나라와 함께 해서 성전 제안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 소리도 안 하시고 오케이 사인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성전은 의미하는 바가 뭐냐? 이거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언약궤의 의미가 뭐라고 얘기 드렸죠? 언약궤의 의미는 하나님의 임재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 언약궤를 어디로 모셔온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다윗성으로 모셔온 거란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여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천막에 계시도록 할 수 없으니 계속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성전을 건축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여러분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성전이 무엇으로 완성이 되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느냐면 교회요, 교회. 성전으로 임했던 하나님의 영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하나님의 영으로 교회로 임했다 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때문에 인하여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얻게 된 것이고 여기 교회에서 지금 주의 몸된 교회에서 그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구원 얻은 자의 모임이 교회가 된 거예요. 정리가 되셨죠? 이게 신구약이에요. 이게 해석이 돼야 되고 설명이 돼야 됩니다. 어렵지 않죠? 우리 찾으시는 교회는 5년 동안 이게 잘 훈련이 됐으니까 이거 잘 정리하셔야 돼요, 진짜. 이거 모르는 교인들 너무 많아요. 제사장 나라라는데 제사장 나라가 뭔지를 몰라요. 어떤 컨셉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다윗이 철저하게 누가 왕이다? 하나님이 왕이다라는 얘기는 그건 나라예요. 왕국 제국 아니고 제사장 나라라는 얘기죠. 그러면 잘 보세요. 하나님이 왕이고 자기는 종이라면서요. 그런데 이제는요. 오늘 사무엘하 11장 12장을 보니까 전쟁터에 나간 부하들 내밀어 놓고 자기는 왕궁에서 거니는데 영락없이 이 모습은 주변에 있는 제국과 왕국의 왕들 모습과 너무 똑같더라는 거죠. 그럼 뭔 얘기예요?
해석해 보세요. 7장에서 뭐라 그랬다고요? 하나님이 왕이시고 나는 종입니다 했는데 11장 딱 넘어오니까 내가 왕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다가 이제 뭐가 나타나요? 나의 어떠함입니다. 그 사람한테 들어와요. 자기가 보기에 좋은 것들을 보기 시작합니다. 11장 27절. 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할 사건을 하나님은 이렇게 평가하셨어요. 표시해 놓으세요. 정말 중요한 구절입니다. 11장 마무리가 탁 되면서 하나님이 에이 이러신 거예요. 잘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기에 좋지 싫어했다는 얘기죠. 근데 다윗은 자기가 보기에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거 되는 거예요. 얼마나 다윗이 교활하여 자기의 어떠함이 철저하게 폭로가 되는지. 저는 이걸 가지고 다윗을 욕해서는 안 된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다윗의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예요. 드러나야 돼요. 이거 그대로 내버렸다가 나중에 더 큰 건 터집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기냐면 압살롬이 아버지 반역하고 쿠데타를 일으키는 게 뒤에 나와요. 그런데 다윗이 얼마나 교활하고 이 인간이 자기가 보기에 좋은 것과 자기가 왕이라는 걸 스스로 드러내며 하나님을 어떠하시면 뒤로 밀어버리고 자기의 어떠함을 지금 막 드러내고 있는데,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말씀 한번 드렸을 거예요. 11장 4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게 뭔 얘기인지 아세요? 이게 뭔 얘기인지 아십니까? 이 여성이 한 달에 한 번씩 부정해지는 그 월경의 기간을 다 파악을 한 거예요. 이것까지 다 물어본 거라고요. 알아본 거예요. 다 알아본 거예요. 그리고 동침을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정말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하나님이 그와 함께한다는 사실 때문에 정확하게 하나님이 두렵고 떨리는 인간이었다면 잘 보세요. 어떻게 자기 집으로 남의 아내를 데려다가 지가 아무리 왕일지라도 그가 또 자기의 신하로 앞에 나가걸 전쟁터에서 피를 토하며 싸우고 있는데 그 부인을 데려다가 이 짓거리를 할 수 있습니까? 10계명 펼쳐만 봐도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제 10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고 분명히 10계명에 나와 있어요. 그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이게? 그럼 뭔 얘기예요? 이것저것 다 놓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뭘 놨습니까 지금? 말씀과 기도를 놔버린 거예요. 여러분 끝장나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왜 내 얘기인 줄 알고 왜 우리 얘기고 우리 찾으시는 교회이고 우리 감리교회 얘기인 줄 아십니까? 이건 교단 불문이에요. 지금 민족의 교회 현실이에요. 지금 교회와 성들이 다 뭘 놔버렸느냐면 말씀과 기도를 놔버렸기 때문에 자기의 어떠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어떤 권사님이 누군가 얘기하는데 뭐 남의 얘기예요. 저기 먼데 얘기인데 저쪽에 본부에 가면 여성들 얘기예요. 여성들 얘기인데 여성들끼리도요. 권사 장로님으로 급이 나뉜다네요. 난 처음 듣는 얘기예요. 나 우리 교회 찾으시는 교회 분위기 좋은 데만 있다가 바깥에 이 분위기 얘기를 들었는데 심각하대요 지금. 나가면은요 여성 장로들이, 이거는 모든 여성 장로님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몇몇 여성 장로들이 심각하게 권사는 쳐주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면서 이해하십시오. 교회, 지방, 연회, 총회가 있어요. 올라가면서 자기들이 급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 장로 중 일부 장로가 여성 권사들은 취급도 안 해주면서 자기들이 다 주무른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심각한 수준이래요. 그리고 늘 하는 얘기가 어디 아래 것들이 이런 식인 거예요. 어디 그것 장로 앞에 이런 게 된 거예요. 야, 이거 끝까지 왔구나. 이거 이제 한 번 더 뒤집어 엎을 상황이 되겠구나.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한두 명만 그래도 분위기는 박살 나는 겁니다. 제가 그 얘기 듣고 아니 이게 심장이 뛰더라고요. 제가 지금 목회하는 현장인데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에 제가 심장이 뛰더라고요. 나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진짜로.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내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저는 솔직히 답이 안 나와요. 왜냐면 이게 말씀이 안 통하는 거잖아요. 그죠? 제가 이런 얘기하면 그 사람들 뭐라 그럴까요? 어이, 저만 잘났네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목사한테도 그러고 덤빌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성경 가지고 자기 어떠함이 아닌 하나님의 어떠함으로 살아야 돼. 당신 그런 거 아니요. 땡. 탈락. 틀렸어요. 거짓이에요. 고치세요. 이러면은요. 아주 싫어할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찾으셔야 되는 게 절대 그렇지 않은데 바깥에 나가면 이럴 거란 말이에요. 와, 정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그런데 분명 하나님은 이제 때가 와요. 진짜 때가 옵니다. 하나님이 하실 때가 와요. 여러분 통해서 하실 거예요. 우리 찾으시는 교회 통해서 하실 거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뭘로 정확하게 단련되고 연단되어야 되냐면 나의 어떠함 말고 하나님의 어떠함 이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지금 자기의 어떠함을 드러내기 시작했죠. 뭘 놨다는 거예요? 십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도 지금 망각해버렸어요. 그럼 뭐 놨다는 거예요? 말씀 놨다는 거죠. 그렇죠. 아니 거기 테라스를 뭐하러 거닐어요. 지 테라스를 그냥 그 시간엔 옛날에 뭐 했어요. 그 시간에는 하루에 3번씩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더군다나 언약궤 있는 쪽으로 향해서 기도했을 거 아니면 언약궤 잘 있나 하면 자기가 순찰할 거예요. 순찰해야 될 거 아니에요. 됐죠? 언약궤도 다른 사람한테 맡겨놓고 전쟁터도 다른 사람한테 맡겨놓고 거기에 올라가가지고 괜히 자기가 왕입 나면 뒷집 딱 쥐고 옷 가운 그거 화려한 그 금박 입은 거 그거 저녁에 불 비치면 쫙 반짝반짝 빛나는 거. 그래서 왕궁의 테라스로 한 인간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별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착각해가지고 세상에 다윗의 왕궁에 별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아, 그게 왕이에요. 그러면 왕이 별이신 거예요? 스타네요? 이렇게 즐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가 그 여인을 본 거예요. 그리고 그것까지 다 따져가지고서 그 짓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뭐 했다? 싫어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지금 자기의 어떠함을 피력하면서 특징이 딱 나오죠. 말씀 기도 놓고 자기의 어떠함 드러나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게 아니라 자기 보기에 좋은 거 막 선택하는 거. 됐죠? 됐죠? 와,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이 편리를 맞춰주는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맞추시는 곳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얘기하는 말로 이야기하면 회개. 시편 51편이 회개하는 내용인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다윗이 지금 이 모든 것들이 뭐죠? 자기의 어떠함과 자기 보기에 좋은 것과 말씀과 기도를 놓고 남의 안에 범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다 저 뒤에 51편은 회개로 돌아와서 제대로 다시 돌아온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금 이 행동들은 무슨 행동이라고 볼 수 있죠? 여러분 회개의 의미가 뭐라고 했죠? 회개? 폼. 거기다가 그렇죠. 이렇게 전문 용어 써드릴게요. 왁구. 이게 왁구. 영어로 뭐라 그러더라? 폼. 프레임. 거기다가 뭐 하는 거예요? 맞추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뭐 해버려요? 그 틀에서 빠져나와요. 어긋나 버립니다. 그게 지금 다윗이 하고 있는 짓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틀에다가 뭐 해야 돼요? 맞춰야 되죠.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그게 회개라는 거예요. 됐어요? 여러분 얼음 얼려 드실 때 거기다가 넣어놨다가 뒤틀어 버리면 얼음이 쑥 빠져나오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일탈, 벗어남, 던져짐. 이게 다윗이 지금 당하고 겪고 있는 일이죠. 자기의 어떠함 드러내고 자기가 보기에 좋은 거 선택했고 말씀과 기도 놔버렸어요. 이게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거기다가 맞춰서 틀에다가 붙박이로 갖다가 껴 넣어야죠. 빠져나왔으니까. 됐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뭐다? 회개인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욕도 무진장 얻어먹지만 그거에 비례해서 엄청나게 인정을 받는 이유가 욕을 잘해서예요. 욕을 잘해서요. 원틀로 돌아가는 걸 잘해요. 이 다윗이 그래서 이 사람이 다윗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11장 지금 보시면 내가 왕이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는요, 나는 힘이 있다. 그렇죠. 내가 시키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걸 또 커버를 하려고 이제 그걸 아내로, 남의 아내를 아내로 삼고 임신까지 했으니까 그걸 커버를 하고 정리를 하려고 무슨 방법을 씁니까? 처음에는 우리아를 데려다가 동침을 시키려고 하다가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아의 손에다가 아예 참 비참한 우리아의 손에다가 우리아를 죽이라는 편지를 요압한테 갖다 주라고 그래요. 우리아 정말 저기서 커피 한 잔 뽑아가지고 갖다 위로해드리고 싶은데 우리아 천국 가면 만나겠지만 가서 뭐 옛날에 아픈 기억 떠올릴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그때 기분 되게 상심 크셨겠어요. 이렇게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그렇죠. 근데 뭐 가서 이제 알겠죠. 뭐 근데 이게 이상한 낌새쳤을 것 같아요. 괜히 전쟁터에 있는 걸 불러다가 괜히 잘하고 그러고 뭐 해라고 그러는데 또 안 되니까 또 전쟁터 맨 앞에 가가지고선 또 자기는 죽고 이러면 어찌됐든 뭐 너무 발전해서 나갈 필요는 없지만 어찌되었더니 우리아를 그렇게 해서 죽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죽일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잖아요. 맨 앞에 전쟁터에 맨 앞에 세워가지고 적의 칼에 맞아 죽게 하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걸 전문용어로 차도살인이라고 그럽니다. 이런 거. 차도살인. 남의 칼을 빌려서 죽이는 거예요. 자기 칼 절대 안 써요. 남의 칼을 써서 사람을 죽입니다. 이거는 권력자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건 무시무시한 거예요. 어마무시한 겁니다. 자, 11장 정리됐죠. 이건 누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이야기하면 왕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원래는 그때까지는 누가 왕이었는데 하나님이 왕이었고 지가 종이었다라고 이해했는데 자기가 이제는 뭐가 돼버렸다? 왕이 됐어요. 그래서 왕이 돼가지고 한 짓 보세요. 여러분 정리하셔야 돼요. 11장. 자기가 왕임내 하면서 한 짓을 보세요. 여러분 얘기를 좀 해줘 보세요. 지가 왕임내 하면서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왕이었고 자기가 종이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존재였는데 자기가 왕이 되면서 내가 왕임내 하면서 한 짓을 한번 꼽아보시라고요. 무슨 짓을 했는지 이렇게 보시란 말이에요. 자기가 왕임내 하면서 한 짓을 여러분이 정리하셔야 돼요. 이거 반드시 정리해야 됩니다. 이건 남의 얘기 아니라 내 얘기란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이 짓 한단 말이에요. 교회가 이 짓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감리교회가 이 짓거리 안 되니까요. 민족의 교회가 이 역사 일어납니다. 뭐 했습니까? 정리를 잘 해보세요. 이거 누구한테 설명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시고 한번 해보세요. 뭐 자기가 왕임내 하면서 무슨 짓 했습니까? 첫 번째. 그렇죠. 다 맞아요. 다 맞는데 정리가 좀 부족할 뿐이지만 어찌되었든 남의 아내를 자기가 탐내서 데리고 왔다는 건 분명히 십계명에 어긋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십계명에 어긋났기 때문에 저 뒤에 가면 다윗의 아들, 딸, 암논, 다말, 압살롬 이야기 나오죠. 그 암논이 그 이복 누이 동생 다말을 범해요. 레위기엔 분명히 자기 누이는 피부치는 절대 손대지 말라고 분명히 나와 있어요. 이 짓거리가 또 나와요, 여러분. 뒤에 가면. 어찌됐든 그 뒤에 가서 또 얘기할 문제긴 하지만 다윗이 자기가 왕임내 하면서 이루어놨던 이 모든 짓들의 모든 부분들을 다 쫙 정리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뭐라고 정리했다? 27절에 보시기에 악했더라. 그래서 등장해요, 이제. 그래서 등장합니다.
그래서 누가 등장해요? 나다! 하면서 등장합니다. 재미있으십니까? 나단이 나다! 이러면서 등장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잘 보십시오. 예전에 나단은요, 다윗이 나단한테 뭘 제안을 했었어요. 그죠? 뭐요? 성전, 언약궤, 성전 짓고 언약궤 여기다 안치하는 거에서 제안을 했더니만 나단이 하나님께 여쭈어가지고 오케이 사인 받아냈잖아요. 그죠? 그럴 땐 사이가 좋았잖아요. 분위기 좋았죠? 근데 지금 잘 보세요.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말하고 있는 예언자 혹은 선지자라 일컬어지고 있는 사람들의 등장 타이밍이 나와요. 그게 언제냐 하면 정리해 보세요. 아니, 정확하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내용으로 정확하게 우리의 용어로 쓰잔 말입니다. 지금 11장은 다 뭘 얘기를 했어요? 다윗이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피력하는 삶을 살았는데 11장 내내 다 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악하게 여긴 자기의 어떠함을 등장을 시키니까 그제서 누가 등장을 해요? 나단 선지자가 등장을 해요. 선지자가 그때 등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역사 왕정 500년 쫙 풀려버려요. 잘 뭐지 아세요? 북이스라엘 11명이에요. 북이스라엘 이제 뒤에 가면 지금은 아직 다윗 왕이지만 저 뒤로 가면 솔로몬 뒤에 이어서 여로보암, 르호보암에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려요. 북이스라엘 19명이에요. 남유다는 여왕까지 합쳐서 20명이에요. 그 19, 20 다 합치면 39명이 아래 위에서 난리다 지지볶고 난리다. 정말로 진짜.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도 이 짓을 하고 있는데 19, 20 그 39명이 그 아래 위에서 전 난리고 두더지처럼. 두더지 게임 있죠? 그것처럼 이제 뭐 하는 거예요? 그 뭐 하는 거예요, 그게? 어떠함 이러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나의 어떠함 이러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예요. 그죠? 그걸 누가 와가지고, 선지자 와가지고, 두더지 잡는 거예요. 이놈의 두더지. 이놈의 두더지 하면서 선지자가 와가지고 그걸 찍어내려 누리는 거예요. 그래야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다윗의 너의 어떠함, 그게 바로 네 놈이다! 이러면서 그냥 손가락을 딱 하면서 그냥 바로 찔러버리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장로님 재밌으세요? 그런 내용이에요. 선지자가 자기의 어떠함을 드러내는 왕에게 와가지고 이 나쁜 인간 이러면서 넌 나쁜 인간, 넌 네가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 어떠함을 드러내야 되는데 네 어떠함을 드러내냐 해가지고 당신과 당신 아버지 집이요. 와우 엘리야. 이래가지고 왕을 막 지적질을 한단 말이에요. 목숨이 걸려있는데 예? 바로 선지자의 등장이에요. 왜 나단, 엘리야, 이사야, 예레미야는 왕과 대립했느냐? 정답은 왕의 통치가 제사장 나라의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는 전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무슨 짓들을 했던 거예요, 왕이. 하나님의 어떠함을 내려놓고 자기의 어떠함을 드러내는 순간 그게 바로 너야! 라고 지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오늘 12장에 나단 등장하죠. 한 부자 이야기 예를 들면서 손님 왔는데 이름의 부자가 지 거는 아까운 줄 알고 손님을 대접할 때 짐승 잡아서 가축 잡아서 대접해야 되는데 가난한 사람 거 그거 하나밖에 없는 걸 갖다가 뺏어가지고선 그걸 갖다 지 손님을 대접했다는 거죠. 다윗이 뭐라고 그럽니까? 그런 쳐 죽일 놈이 있나? 그걸 가만두면 되나? 그걸 당장 죽이 없애야지. 나단이 뭐라고 그럽니까? 12장 7절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여러분 이거 뭐 조금 필이 안 나죠? 그죠? 이거 연습했잖아요. 동성애학교 때. 그죠?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죠. 감사합니다. 이거예요. 이게 나단이에요. 이게 선지자예요. 이게 예언자라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선지자가 이제 이렇게 등장하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왕정시대 때 왕의 대립되는 위치에서 등장한 선지자들 스토리가 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500년 동안. 그래서 열왕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가
복잡한 이유가 뭐냐면 거기 선지자들이 끼어들어가기 때문에 복잡해요. 복잡할 필요 없어요. 호세아, 아모스, 이사야, 미가 같이 가고요. 호세아, 아모스, 요나, 이사야, 미가 같이 가요. 시대벽으로 하면 같이 가고 스바냐, 하박국, 나움, 요엘 같이 가고 예레미야가 그 다음에 오바댜 이렇게 같이 가고 그래요. 그건 나중에 제가 설명드리면 되고 그 다음에 포로로 끌려가서 에스겔, 다니엘 그렇게 얘기 나오고 포로 갔다가 돌아오면서 스바냐, 하박국 죄송합니다. 학계, 스가랴 성전 건축하라고 독려했던 선지자 나오고 그 다음에 말라기 나오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선지자의 이야기가 그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나중에 이제 정리해드리면 돼요. 자, 어찌되었든 지금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아닌 자기의 어떠함을 드러낸 자들에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위하여 너희 어떠함 내려놔! 라고 지적하는 사람이 바로 선지자 나단으로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500년 이제 앞으로 이어지길 왕정 500년의 역사에 19명, 20명 그때 등장해가지고 그걸 찔러대고 지적하는 사람들이 선지자들인데 바로 그들이 자신의 어떠함을 가지고 계속해서 피력하는 그 사람들 앞에 서서 네가 아니라 하나님, 네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이거 지금 뭔 얘기를 하는 거냐 하면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과 저와 같은 자들이요. 무슨 사명을 감당해야 하냐면 제사장적 사명과 함께 예언자적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근데 지금 우리가 뭐를 하고 있느냐 하면 우리가 맨날 간증이나 하면서 나의 어떠함을 드러내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니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어떠함을 드러내는 자로서 자신의 어떠함을 피력하는 자들 앞에서 당신이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라는 걸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선지자의 사명이고 예언자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강대상에 서 있는 한은 여러분의 어떠함에 제가 호응을 해드리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제가 여러분을 못 믿는 게 아니라 인간의 본성을 안 믿어요. 인간의 본성은 그렇게 해서 얼러주고 달래주고 그 자신의 어떠함을 인정해주기 시작하면 어떻게 된다? 상투 잡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누구 상투냐 하면 저는 상투도 없어요. 하나님 상투 잡는다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리고는 나중에는 결국 하나님이 어떤 존재가 됩니까? 하나님도 나의 인생을 서포팅해주는 조력자로 전락을 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나를 꿰어 맞춰야 되는데 하나님 나 따라오세요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사와 아요 사건 아시죠? 우사와 아요 앞에다가 소 놓고 뒤에다가 수레 위에 언약궤 올려놓고는 어떻게 돼요? 소로 끌고 가는 거예요. 언약궤가 뭘 따라가요? 그 소는 누가 끌고 가요? 우사와 아요가 끌고 가요. 그렇지요. 언약궤를 끌고 가는 작자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절대 그건 아니죠. 성경 분명히 나와 있죠. 언약궤는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언약궤는 메고 그 다음에 언약궤 앞에는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언약궤 뒤에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는 거죠? 따라가는 거예요.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따라가는 겁니다. 다윗이 이 짓 하는 거예요, 지금. 백성을 끌고 가듯 하나님도 끌고 갈 수 있다는 착각을 하는 겁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끌려가야 돼요. 누구한테요? 하나님한테. 틀에 박혀서.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성도와 그리스도인들은 뭐예요? 틀에 박힌 사람들이에요. 틀에 박힌 사람들이라고요. 그래서 뭔가 획기적인 거, 새로운 거, 퍼포먼스, 프로그램 안 된다고요. 틀에 박힌 거예요. 오해 없이 들으세요. 그래서 보수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셔요? 제가 보수와 진보를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교회가 왜 그런 얘기를 듣느냐 하면 이것 때문에 듣는 거예요. 그 교회는 바로 그 틀에 박혀 있어요. 무슨 틀이냐면 상식의 틀이 아니고요. 세상의 틀이 아니고 진리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는 프레임과 틀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에요. 거기 박혀 있다고요. 그래서 보수 이야기를 듣는 건데 맞아요. 그래서 보수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행동은
아주 진취적인 거예요. 목숨 부지하지 못할 상황이 돼도 순교를 각오하고 행동으로 옮기게 되는 거예요. 왜요? 틀이 있거든요. 무슨 틀이요? 죽으면 나를 위해 이미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된다? 다시 산다는 거예요. 그것도 영원히 산다. 이 틀이 있기 때문에 바로 그 진취적인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믿음의 행동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식으로 보수 진보 이야기할 때 얘기를 하셔야지, 사회에서 말하는 좌파 우파 이런 거 할 때 거기 휩쓸리지 마세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너무 모른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교회를 우습게 보고 보수 진보 좌파 우파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사람들이 말했을 때 그런 의미상으로 비춰주는 이유는 우리는 정해진 틀이 있단 말이에요. 이건 벗어날 수 없는 틀이에요.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가고 사건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고 아무리 바뀌었어도 이건 안 바뀌는 거예요. 틀. 그런데 거기서 뭐 하대요? 어긋나고 벗어난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다윗이 벗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아닌 나의 어떠함을 계속 피력하는. 근데 세상은 뭘 얘기하는 줄 아세요? 그 고리타분한 하나님 얘기 말고 네 얘기 좀 들려줘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간증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간증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게 뭐예요? 간증할 때 하나님 얘기가 안 나오고 자기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차라리 그럴 바에는 안 시키는 게 낫다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우리가 우리의 어떠함을 계속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어떠함이 계속 사장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다윗이 그 틀에서 벗어났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틀에다 껴요? 맞춰야 되죠. 진짜 꼴뻥 보수 등장하죠. 누구예요? 선지자들이요. 양보 안 하잖아요. 와가지고 지적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다. 어긋났네. 여러분, 기차가 철길에서 어긋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어긋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래서 우리가 다윗을 이렇게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다윗을 배우고 공부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렇게 지적하자마자 어떻게 돼요? 그 자리에서 바로 꿇어 엎드려 회개로 들어가죠. 어긋난 틀을 어떻게 해요? 다시 꿰어 맞추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게 바로 뭐다? 그게 진짜 회개라는 거예요. 됐죠? 이야, 이거 기가 막힌 설명인데, 정말 기가 막힌 설명인데 오늘 여기 계신 분들만 듣게 되니 얼마나 복입니까? 제가 안타깝다 그럴 줄 알았죠? 여러분 정말 명쾌하게 이해되시죠? 그 틀이 뭔지 아시겠죠? 저도 옛날에 몰랐어요. 회개라는 거 그냥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걸. 그럼 뭐예요? 맨날 우리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정치판에서 맨날 얘기하잖아. 아니 말고. 이거랑 뭐가 달라요? 아니잖아요. 그거 아니잖아요. 완전히 돌이켜가지고 그냥 주님의 틀에다가 껴 다시 맞추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맞춰야 되니까 얼마나 아파요. 그죠? 어긋났다가 다시 맞춰야 되니까. 뼈도 다시 맞추면 얼마나 아프고 어떻고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그게 사는 길이라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게 회개죠? 그 회개의 내용이 뭐다? 시편 51편. 됐죠? 자, 11장 어긋납니다. 12장 다시 맞춰! 나단 예언자 틀어 맞춥니다. 아이고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죽을 죄 졌습니다. 이건 아니네 하고 회개. 내용 51편 읽어보세요. 51편 다시 한번 읽어보면 돼요. 여러분 어렵지 않죠? 재밌죠? 재밌음을 강요하지 말라고요? 재밌잖아요. 너무너무 재밌는데 이거.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릴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그런데요. 자, 51편 한번 볼까요? 다윗이 그래서 그 지적을 받자마자 꿇어 엎드려서 바로 시편과 기도로 갑니다. 와우! 그러니까 지금 다시 뭐가 회복된 거예요? 시편은 자기가 뭐 한 거죠? 다윗이 늘 뭐 한 걸? 기도한 걸 기록한 거니까 뭐가 회복됐어요? 기도. 그 다음에 자기가 뭐에서 어긋났다는 거라는 거죠?
말씀에서 어긋났다는 바로 그래서 뭐가 회복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과 기도가 회복되는 거예요. 됐죠?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말씀과 기도가 계속해서 이어져야 되고, 때로는 좀 힘드시고요, 때로는 피곤해서요 잠깐 놓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신줄까지 놓으시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다시 붙잡아야 되죠. 말씀과 기도 늘 회복하셔야 되겠죠? 됐죠? 그게 회개인 거죠. 그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죠. 그럼 51편 함께 여러분 좀 사실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시편 51편 다윗이 회개함으로 틀을 다시 하나님께 꿰어 맞추며 일탈되어 어그러졌던 그가 다시 하나님의 틀에다가 말씀의 틀에다가 맞추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첫 번째 뭐를 인정을 해요?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됐죠? 여러분, 죄라는 게 말이 뜻이 뭔지 아시죠? 하마르티아 헬라어로 죄는요 관역을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역을 벗어난 게 뒤틀린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꿰어 맞추지 못하고 어긋난 거예요. 됐죠? 내가 그렇게 죄를 졌습니다.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뭐 아는 거예요. 그죠? 이 사람은 뭐 알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죄를 졌으니까 지금 누구한테 용서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죄는 누가 용서해줘요? 하나님이 용서해줘요. 사람이 용서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카톨릭에서 고해성사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또 요즘엔 또 뭐가 그렇게 시끄러운지 그 고해성사 받은 걸 갖다가 남한테 얘기해가지고선 그거 하는 거 법인이에요. 뭐 어쩌다 뭐 말이 많은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게 돼 있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요 3절에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이야, 이게 다윗의 수준이에요.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저 인간 앞에 있나이다. 그래서 저 인간이 항상 나를 죄를 짓게 만듭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돌리잖아요, 우리는. 그죠? 그래서 저 인간을 좀 없애주시면 어떠실지 이러면서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예? 자기가 죄 져놓고선 남을 탓해요. 다윗은 절대 그렇지 않죠? 그럼 이거 잘못했다간 아니 그 여자가 왜 하필 그때 거기서 옷을 벗고 모욕을 했습니까? 하나님, 이건 저에게 모욕입니다. 뭐 이러면서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지금 다윗은 그렇지 않습니다. 4절 갑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이거든요. 다른 사람한테는 잘못한 게 없다가 아니라 진짜 내가 주님 앞에서 완벽하게 잘못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빼도 박도 못하게 됐다는 얘기하고요.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하나님 나 심판 때 멸망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 얘기 아니에요. 그죠?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럼 핑계하는 게 아니라 나는 원죄적인 인간이기 때문에 늘 죄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 그러니까 누가 감히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나는 괜찮아, 난 자신 있어, 에이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6절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하심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 이 지혜를 가르친다라는 말은 말씀 가르친다는 얘기예요. 지혜로운 자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듣는 마음이라는 거죠. 말씀에 순종하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게 핵심입니다. 7절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여러분, 이 우슬초는 어디 등장합니까? 성경에? 우슬초. 그거보다 더 앞서서, 여기보다 앞서서 어디에 등장해요? 우슬초. 그게 이제 성경으로 어디에 나와 있죠? 그렇죠. 레위기에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다시 10계명의 제10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는 것도 완전히 외면해봤던 그가 뭐가 났다는 얘기죠. 말씀 났다가 다시 레위기의 우슬초 정결 법을 다시 공부했죠. 그래서 다시 말씀으로 하나님 옆에 말씀을 아뢰는 거죠. 그 우슬초로 나를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할렐루야.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모아달라 지워 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모아달라 말이야. 쫓아내지 마시며. 이거 누구 얘기 딱 벌써 자기가 이렇게 되면 나도 누구 꼴 난다는 거죠. 사울 꼴 난다는 거죠. 됐죠? 그렇죠.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뭐예요? 이건 누가 이렇게 됐죠? 주의 영 걷어가시고 뭐예요? 부리시는 악령 들어온 거죠? 여러분 잘 보세요. 시편 51편을 읽는데 여러분이 앞에서 공부한 내용들이 다 여기 배어 있는 거 여러분 경험하세요?
이거를 맨날 시편 51편만 묵상을 하면은요, 앞에 있는 내용들은 하나도 모르고 그냥 야 되게 뭐 잘못했나 보다 야 이러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이게 여러분 우리가 51편을 읽으니까 너무너무 은혜가 되잖아요. 지금 앞에 있는 스토리와 내용이 다 정리가 되고 레위기서부터 해가지고선 출애굽기에 나온 십계명까지 다 이해가 되니까 싹 다 이해가 돼가지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11절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 건드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서. 이제 뭐 하면서 자원하는 게 뭘 자원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계속해서 드러나는 심령으로 살겠습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13절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라. 엄청 겸손해졌네요. 다윗이. 뭐래요? 자기가 이렇게 잘해서 또 인정받으면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높아질 것 같죠? 그런데 이 케이스를 하나님, 제가 요번에 이 엉뚱한 짓 한 요 케이스를 누구한테? 범죄자들한테 알려줘서 그들이 다시는 범죄하지 않는 케이스로 써주세요. 이거 얼마나 얼굴 팔리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한번 따라합니다. 그래서 다윗. 대단한 수준입니다. 죄인들이 어떻게 된대요? 죽게 돌아오리이다. 누구처럼? 나처럼. 하나님이요.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요. 하나님 어떠하시면 하나님이 지금 피력하고 있죠? 나의 하나님이고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 어떠하시면 지금 나타내고 있잖아요.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며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내가 아무리 언약궤 갖다 놓고 아무리 성전 지었어도 거기서 제사들이 뭐합니까? 하나님 그거 안 받으시는데. 와우.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기서 그 유명한 구절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19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니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지금 이게 뭔 얘기인 줄 아세요? 먼저 자기가 상한 심령으로 뭐 하는 거요? 드려지는 거죠. 산 제물로 드려지고 그 다음에 제물을 가지고 왔을 때 하나님이 그걸 받으신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먼저 형제와 화해하고 제물 드리고 내가 잘못한 건 먼저 회개하여 결산하고 제사 드리고 됐습니까? 그런데 어찌되었든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여러분 고른 심령 아니에요. 사과가 고른 사과 있죠? 고른 거. 과일 고른 거 있죠? 그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상한 심령. 상했다라는 말은 찔림을 당한 거예요. 자기의 죄악으로 인하여 자기가 눈물 흘리며 지금 떼굴떼굴 굴르고 있는 거죠. 그걸 하나님 뭐 하신다는 거죠?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죽겠으면, 너무너무 힘들면, 죄를 졌으면, 어려우면, 답이 안 나오면, 정말 어떻게 할지 모르면 정답은 딱 하나.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께 나오면 돼요. 그거 받으신단 말이에요. 그걸 받는다고 상한 심령을 받으신다고요. 상처 받으셨어요? 그러면 나오시라고요. 아프세요? 나오세요. 상한 심령을 하나님이 받으신다고요. 그게 진짜 제사예요. 너무 힘드셨어요? 그러면 오시라고요. 하나님은 그 힘든 걸 해결해 준다가 아니라 그 상한 심령을 어떻게 한다? 받아주신다고요. 받아주신다고요. 여러분 바다가 왜 바다인 줄 아시죠? 모든 냇물 강물을 다 내게 와라. 내가 다
받아줄 테니. 그러니까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죽겠으면 여기 와서 죽으세요. 예? 쓰러질 거면 여기 와서 쓰러지세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그걸 받아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어렵지 않죠. 나의 어떠함이 드러나는 순간 나단 등장해서 어긋난 틀을 다시 꿰어 맞춰 회개의 자리인 시편 51편까지 갔습니다. 이야, 이거 좀 외우고 계시다가 한번 가족들과 예배를 드리거나 친구를 전도해야 할 때 사무엘하 11장, 12장과 시편 51편을 멋들어지게 연결을 해가지고 한번 설명하고 나의 어떠함이 아닌 하나님의 어떠함을 드러내는 다윗과 같은 존재가 되길 원한다고 축복기도 쫙 해주고 그가 하나님께로 돌아와 이제 회개하면서 진짜 제대로 된 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위하여 여러분께서 이 오늘 11장, 12장과 51편 말씀을 좀 충분히 읽고 연습도 하시고 전달도 하시고 선포도 하셔서 여러분 주변에 상한 심령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구원을 얻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됐습니다. 다윗은 그래서 골리앗과 싸워 이겼기 때문에 유명한 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유명한 건 일도 안 돼요. 여기 이 모습 때문에 다윗은 유명한 겁니다. 이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옆에 있는 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내 인생의 다윗과 같은 존재입니다. 라고 축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뿌듯하게 말씀을 안고 기도를 안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시고 어떠하심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